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역설이란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언뜻, 얼핏, 상식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순, 그러한 진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식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지고 약한 자가 이기는 세상, 이렇게 하면 패러독스가 되는 겁니다. 역설이 되는 것이죠. 상식과 모순되고 반대되는 진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역설이요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되고 죄인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사랑의 역설입니다. 또한 상식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잘 해결되고 형통해야 소망을 갖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의 역설입니다. 또한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약한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탄생하기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기뻤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겨우 초심자,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겨우 이제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열악한 핍박과 고난받는 환난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패러독스, 믿음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연약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남서쪽으로 약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쉴 새 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번의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즉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대다수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결국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되었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또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몹쓸 짓을 합니다. 저작거리에 불량한 짓을 행하는 불량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폭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아직 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숨겨주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복력배를 데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찾았는데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 야손의 집이라는 집을 소위 말하면 쳐들어간 겁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을 이제 접대하고 환영하였거든요. 환대하였거든요. 그 집에 가서 바울을 내놓으라. 찾았는데 없는 것이죠. 화가 나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이제 데려간 겁니다. 이제 고소를 한 거,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는,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이 바울 일행을 숨겨주었다 합니다. 그때 이제 야손이 한 가지 확약을 하고 여기서 이제 보석금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속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자기가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게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바울을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확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은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손의 약속과 더불어서 바울은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도시,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요, 사람들이 상당히 열심을 가지고 또 상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핍박도 없었고, 핍박이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는 바람에 바울이 이제 다음 도시로 옮기게 된 것이지, 사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앙심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 도시 아덴이라는 곳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흥미를 느꼈었는데 그곳에서도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훨씬 더 열악한, 오직 3주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도 깊지 않고 신앙심도 이제 초신자일 뿐인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불량배를 동원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오죽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뿌리가 견고했든지, 그들이 오랜 신앙인이라든지, 그들의 신앙이 강했든지 그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연약한 믿음이었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믿음의 칭찬이 들렸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 견고한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다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믿음의 패러독스 아닙니까? 역설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악하고요, 우리의 신앙심을 더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힘을 빼게 만들고 참 기운 빠지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정말 깊은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우뚝 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 위용을 자랑했고 그 주변에 칭찬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강하게 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믿음의 패러독스를 보여주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나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참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게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또 그 당시는 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은 매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매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주일과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주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사실 안식일을 주일로 지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주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일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러데이에서 썬데이로 옮겨지는 데에만 약 3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세러데이와 함께 썬데이도 같이 지키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주일로 흡수가 된 것이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일상의 삶을 멈추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날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일상의 삶이 멈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을 멈추는 것은 크리스찬들만 멈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었죠. 이 크리스찬들, 이는 단순히 시간과 장소의 의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일은 모든 생산적인 삶을 멈추고 하루를 안식하며 그 쉼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에 쓰는 날입니다. 사용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 하루 경제 활동을 멈추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돈을 버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만큼 더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일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어서 내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이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으로 연결되면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될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합니다. 핍박도 감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는 그들의 삶을 은혜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는 그들의 삶,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으로 주의를 지키는데 이를 통해 주님께서 지키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는 삶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결국 주일이 그들을 지킨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일이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뿐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주인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 나를 지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사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진다, 내가 믿음을 키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삶을 살아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죠. 연약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지켰던 그 믿음이 결국 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패러독스, 믿음의 역설입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상황이 편해서 환경이 좋아서 원만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큰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그 은혜가 소중해서 지켰던 그 주일이 그들을 지키게 됐고, 그들이 지켰던 예배 생활이 그들을 지키게 됐고, 그들이 지켰던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들이 지킨 주일에, 예배에,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손해를 감수하고 지킨 예배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형통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킨 예배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지킨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투자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열악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적은 능력으로도 작은 믿음으로도 견고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이며 믿음의 패러독스, 역설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설적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지금 내가 지키는 이 주일 예배 생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 그 주일이, 이 예배 생활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위기로부터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내 모습은 한없이 연약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결국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성 목사님의 책 오늘 주님을 살다에 나온 글을 잠시 인용합니다. 에스키모들이 살고 있는 이굴루라는 얼음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며 쓴 글입니다. 이굴루란 에스키모들이 얼음과 눈으로 만든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깥에는 영하 30도 이상이나 되는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서는 갓난아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세찬 주위를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글루가 있다면 그 안에서 자라며 추위에도 사냥하여 먹을 것을 구해오는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글루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일에도 무너지거나 금이 가서 바람이 새어 들어올 수 없는 이글루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입니다. 다윗은 자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글루와 같은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며 방패이심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괴로워하지만 말고 이글루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글루가 있으면 세찬 바람 앞에 나가는 것도 염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나의 힘을 키워 나의 큰 믿음을 키워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글루와 같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글루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믿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내 삶의 상황은 거친 바람과 같을지라도, 거친 환경 같을지라도 내 삶은 이글루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힘, 작은 믿음이었지만 이글루처럼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들을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간 바울의 모습은 거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떠날 때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 160km나 되는 남서쪽으로 되는 그곳을 향해 떠날 때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의 몸의 상태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무제한에 가까운 그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지진이 나서 또 간수를 향한 그 가족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느라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가 쉬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라도 쉬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몸,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주님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믿고 의지할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믿음을 경험할 기회라도 있었을까요? 또한 3주간의 짧은 복음 전도를 듣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재하게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과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신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주님, 그들의 작은 믿음, 작은 시선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지키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로 달려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 나를 위해 달려오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로 달려오신, 내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통해 그 모진 고난을 받고 나에게 달려오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 사순절 나를 위해 달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더 붙드십시오. 그 사랑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며 믿으십시오.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붙들고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패러독스의 역사를, 믿음의 역설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가 거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세워지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